다시 한번 여러분들 속에 영적인 교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인들의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1장에 이제 두 여인이 만나게 되고, 또 2장에 가서 보면 젊어서 과부가 되어 평생을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안나, 우리 교회 안나 여선교회처럼 안나 할머니가 예수님을 안고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 또 누가복음 맨 마지막 24장에 가서 보면 부활하신 주님 그 새벽에 마리아와 또 몇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여성들이 예수님을 잉태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속에 함께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반복되는 설명입니다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 사회에서 여인들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렇게 소외된 자리 아니었습니까? 늘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누가는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용기 있게 여인들의 영적인 교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건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무슨 알았기 때문에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지는 천사가 와서 잉태의 소식을 전한다면 이건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마리아는 천사의 물론 음성을 듣죠.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너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거고 그 이름이 정해졌는데 예수라고 해라.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생각할 거예요.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두렵기도 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왜 모르겠습니까? 이게 과연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그런데 천사가 들려주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야, 너희 먼 친척 되는 가브리엘 천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는요, 너희 친척 중에 먼 이 제사장의 집안 중에 도저히 나이가 차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도 애를 가진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처녀도 또 나이가 많아서 애를 가질 수 없는 사람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예가 있다. 그렇게 소식을 들려줄 때 오늘 이 마리아 열일 제쳐놓고 빨리 일어나 용수철 튀듯이 그 먼 길, 어떤 학자는 150km라고 해요. 정말 먼 길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탄 전주일에 소개해 주면서 이건 영적인 교제다, 영적인 만남이었다. 이 만남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어쩜 이 세상에 탄생하는데 무척 어려웠을 거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만 해도 몇 사람하고 만남을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두려움의 문제를, 적어도 내 이 무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는 확신하건대 내가 저 먼 산 중에 내 친척을 찾아가면 그에게 평안이 있고 그에게 축복이 있고 그의 말을 통해서 내가 희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마리아는 먼 길을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는 소식을 이야기할 때 성탄 소식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 또 예수 오실 때에 어떠한 일들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온 땅의 공통적인 일들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근심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일은 이 두려움과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아버지 된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오늘 이제 여인인 마리아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런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어집니다. 그 얘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 내지는 두려움과 근심의 문제가 천사를 통해서 또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평안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교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났더니 두려움이 배가 됐더라. 그건 영적 교제 아닙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평안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고요.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를 할 때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무서움이 곱하기가 2가 됐더라. 그러면 그건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영적 교제를 한다고 하는 건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무서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근본의 문제는 처녀 잉태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처녀가 애를 낳습니다. 지금이야 우스갯소리로 혼수품이 생겼네 이렇게 하고 웃기고 넘어갈지도 모르지만 그 당시는요, 성문화를 넘어서서 여자가 혼이 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충격 내지는 굉장한 스트레스일 겁니다. 육신적으로 배가 불러왔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며 이 여인이 관계를 냈을 때 요셉을 어떻게 만납니까?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렇지만 오늘 분명한 것은 그 두려움, 그 무서움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는요, 산중에 있는 자기의 먼 친척인 제사장 부인인 엘리사벳을 만남으로 인하여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도 수요일도 말씀드리지만 그 이후에 마리아의 모습은 환해지면서 입을 열었다 그러면 찬양입니다. 어떻게 내 문제가 찬양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 그건 영적인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남이 축복임을 우리는 압니다. 야, 누구 만났더니 나 이 문제 해결됐어.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동창일 수도 있어, 여러분들의 물질의 해결의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영의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계시해주고 말씀해주고 교통할 때에 망설이지 않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분명하게 얘기한 일에 지체됨이 없이 빨리 가서 먼 길이지만 달려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누는 오늘 첫 번째 말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순종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돌로 갖다가 내 배를 쳐서라도 이 아이를 없애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잊지도 말아야 될 일이 내 안에 일어났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내가 죽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두려움, 그러한 심정이 바뀌어져서 오늘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적용을 하나하나 해보십시다. 내 상황, 내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도저히 나한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인이 애를 베는 심정을 넘어서서 어떻게 나 인생 중에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끔찍한 상황이에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어떤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어처구니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영적 교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순종. 요셉도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서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건 순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왜 두려움이 곱하기가 됩니까? 불순종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멋대로 계속 고집하고 내 뜻대로 계속 일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니까 그 두려움이 또 두려움이 되고 근심이 곱하기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탄생을 맞이하는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별 따라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합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른 길로 가라 지시합니다. 신기하죠? 그렇고 동방 박사들이 생각할 때는요, 내가 올 때는 별 따라 왔지만 이제 갈 때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편안합니다. 우리 뭐 맨날 다니는 길이야, 새로운 길을 한번 뚫어보지 그러고 가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광야를 간다고 했을 때 광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별이 인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경배하고 기뻐 찬양 드렸습니다. 돌아갈 때는요, 왔던 길로 돌아가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왔던 길로 가서 어려움을 당할 거다. 헤롯 왕을 만나고 돌아간다면 넌 헤롯 왕을 만나는 그 자리가 네가 죽는 자리가 될 거다. 다른 길로 가라는 얘기죠. 여러분, 순종하기 쉽습니까? 했던 대로 하는 게 편안하지, 새 일을 하자 그럴 때 새해는 이런 거 한번 해보십시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작년에 했던 대로 합시다. 왜? 그게 편하거든요. 안전하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방 박사들이 편한 길, 했던 길,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 깝깝하고 막막한 길이지만 참 천사가 들려준 그 음성에 순종했고 결론은 뭐합니까? 살았습니다. 살 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그건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지시하심에 우리는요, 나는 이대로 해왔는데 천사가 또 다른 길로 이 방향으로 이야기할 때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될 줄 믿고 내 길, 내 왔던 방법을 버리고 따르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마지막 결론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성경의 맨 45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왜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 허구 많은 여자들 중에 왜 하나님이 천사가 마리아를 찍어서 마리아에게 잉태하는 복을 주셨습니까? 그 여인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 그 이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복을 마리아와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교제를 한다는 얘기는요, 성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여자하고 영적으로 교감하고 150km나 떨어졌지만 뛰어가 갖고 만나서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할 때 교제를 얘기한다면 성탄 전에 우리는 뭐 합니까? 선물 교환합니다. 무슨 뭐를 받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주고받은 선물의 내용을 기록한 시작은 없습니다. 어떠한 선물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영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 몇 푼 되는 선물 받아야 뭐합니까?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에게 마음을 주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가 나에게 준 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산다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 가장 복 중에 복이요 선물 중에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키는요, 만남에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리아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여자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영적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영적 멘토가 있어지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교제를 하는 축복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입시생들이 많아. 오늘 이제 시험이 다 거의 끝나고 오늘 한 6명 정도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9명이 입시를 치렀는데 그 수험생 말이 그 자체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심 그 자체입니다. 하여튼 수험생이라고 하는 이름은 두렵습니다. 걱정입니다. 아마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할 때 이 과연 마리아의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처럼 이 오후 예배에 이제 마리아의 찬양, 스가랴의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찬양보다도 어디서 죽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시험에서 떨어진 아이가 그럴 겁니다. 산으로 갈까? 강으로 갈까? 아니 누구는 모텔에서 죽고 누구는 차 속에서 죽는다는데 난 어디로 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할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에 나왔다면 부족한 저지만 저의 말씀을 음성을 통해서 천사의 음성처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막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이 말을 들을 때 내 두려움이, 내 무서움이, 내 근심된 모든 문제가 그대로 해결된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 있고 그 말을 뭐예요? 마리아 같은 경우는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는 더 이상 죽을 여인이 아니라 예수를 이 땅에, 만민의 구세주를 이 땅에 탄생시킨 복된 여인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42절은 얘기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애꿎은 애를 가진 여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영적 교제의 두 번째는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권사님이 돼갖고 영적으로 누가 와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얘기를 다 했더니요, 듣고 나서 뭐래? 그건 당연하다는 거죠. 지금 내가 받고 싶은 건 위로고 내가 받고 싶은 건 축복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물론 제사장의 부인입니다만 엘리사벳의 자궁에 애가 있습니다. 6개월 됐어요. 아시는데 이게 세례 요한 아닙니까? 태중에 6개월 잉태된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막 그건 이제 한 달도 안 된 거 아닙니까? 막 달려오니까 이 뱃속에 애가 뛰놀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 부인이 자기에게 있어야 되지도 않을 애가 생긴 것도 복이지만 이 태중의 아이가 뛰놀고 기뻐했다고 의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분명한 기록은 태중의 생명이 뛰도는 성령의 감동이겠죠. 성령의 역사겠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왜 선포합니다. 작은 소리도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는 여자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 주의 어머니, 그 속에 들은 아이가 내 주인이고 당신은 그 아이를 아는 모친 어머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교통함이겠죠. 우리가 태중의 생명이 뭘 알아요? 그렇게 웃고 넘기면 그건 영적인 관계가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태동 현상을 통해서 늙은 인부인 엘리사벳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축복입니다. 많은 복음서 중에 이 마리아에게 복을 빌어준 내용은 이 부분뿐이 없대요. 여인이여 내게 복이 있도다. 끔찍한 일을 당해가지고 오늘 찾아온 여인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상담하고 신방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문안하는 그러한 이에게 오늘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네가 복을 많이 받은 여자다. 여인이여 지금 네가 큰 복을 받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이 알았다가는 난리 뻐꾸기여 손가락이여 돌멩이 폐지를 해야 될 일이지만 오늘 이 여인은 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비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관계는요, 맺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말씀드리지만 마리아는 신분을 끝까지 드러내질 않습니다. 제사장 사람의 부인 엘리사벳이라고 이렇게 제사장의 아내라고 얘기한다면
제사장은 격이 있는 사람이, 이건 서민 중에 처녀가 애를 가진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보면요, 문안하고자 할 때 문지방에서 거절해도 되는 사이입니다. 나이도 이쪽은 애를 못 갖는 나이요, 이쪽은 이제 애를 막 가져야 되는 나이라면 아주 그냥 노인과 소녀입니다. 제사장은 상당한 권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요, 마리아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둘이 만나면 그건 영적인 교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너 나하고 친구다, 그건 나이가 같고 학교가 비슷하니까 친구지 어떻게 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영적인 관계라고 하는 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뛰놀고 가르쳐주고 일러주시는 가운데 여인이여 내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 축복하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가 무슨 이뻐서 가문이 좋아서 재주가 뛰어나서 예수를 잉태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고 섭리고 오늘 그걸 알아차린 이는 제사장의 부인 엘리사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축복하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하여 아주 어렵고 곤란한 상황을 가진 이들이 찾아와서 교제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어떠한 움직임이 오시겠습니까만 큰 축복을 빌어주며 이 세상의 모든 여자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마리아의 마음을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마지막 이 만남과 영적 교제의 결론은 만나고 나서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유, 저 사람 만나고 왔더니 괜히 무슨 허튼 소리만 하네. 아니죠. 다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기뻐서 몇 달 거기 있다가요, 마리아가 정말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45절에 가서 보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누가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야, 당신 마른 뼈와 같지만 이제 큰 군대가 될 거야. 에스겔 37장을 일부 예배 때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른 뼈다귀들한테 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줄 아냐 그랬을 때 살긴 개뿔 뭘 살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주께서 다 아십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 마른 뼈들이 움직이고 조합도 되지만 큰 군대가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자도 있게 하시는 분인데 어찌 뼈만 있다고 하는 건 굉장한 가능성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군대가 될 줄을 나는 믿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교통함 가운데 주께서 반드시 이루어지시리라 엘리사벳도 선포하고 마리아도 믿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녀의 잉태라 할지라도 예수의 탄생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됐으니 1.1획도 변함없이 나는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성탄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실이 확신이 안 돼요. 그러면 성탄은 여러분들에게 그저 하루 지나는 날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한 소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가? 내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이루매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 여기 물론 동창도 있을 거고 형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혈연을 넘어서 지연을 학연을 넘어서 우리는 영적인 교제와 관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제를 해야 합니까? 영적 교제를 해야 됩니다. 아니, 성도가 무슨 친목계원입니까? 우리가 무슨 망년회 하자고 모인 사람입니까? 살면서 황당한 일을 만났을 때, 도저히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일들을 만났을 때 내가 찾아가서 아니 목사님 사모님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확신을 주며 당신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말씀해 주는 관계가 영적인 교제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오늘 1장 28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믿는 이들에게 마리아가 천사가 했던 이 말씀, 또 믿는 이들에게 선지자 부인이 전해줬던 말씀, 이것이 천사의 음성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오늘 얘기합니다. 뒤에 부분입니다. 내 영혼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46절 47절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찬가를 부르는데 내 종 여종의 미천함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룩한 시열의 찬양을 드리고, 이 성모의 찬양은 507년 이후에 교회들의, 천주교회 모든 교회들의 최고의 찬양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영적인 만남이 성탄을 전후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속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함께 나누어지는 귀한 교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